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겪는 고민,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부 사이의 오해, 자식 문제, 친구와의 서운함. 나이가 들어도,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5분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마음뜰안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50대, 60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문제입니다. 열심히 키워놓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몰라, 아빠는 옛날 사람이야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 말 한마디 안 듣는구나 싶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부부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았는데 나이 들수록 서로의 단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눈빛 하나에 섭섭해집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친구나 동료와의 문제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갑자기 소원해지기도 하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 이런 서운함들이 쌓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누구는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왜 생기는 걸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대들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쌓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집착, 이 한 글자가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방식에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바로 이 고성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가래라고도 합니다. 무언가를 갈구하고 애타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을 향한 집착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릅니다. 그럼 화가 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향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아내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주장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 말 한번 들어줄 수 없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아내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더 심합니다.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른 선택을 하면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일 뿐입니다. 친구나 동료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친구는 이래야 한다. 동료는 저래야 한다. 이런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지, 동료라면 서로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저래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기대, 우리의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상대방을 바꾸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 바뀐다 해도 또 다른 집착이 생깁니다. 끝없는 갈등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해답도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의 참된 뜻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자식, 그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내 말을 안 듣지? 만 생각합니다. 무뚝뚝한 남편,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부담, 나이 들어가는 불안, 이런 것들을 혼자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지? 만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동료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들여다보면 그 사람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 과거의 상처, 현재의 불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저렇게 무례하지? 만 생각합니다. 자비심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너머에 있는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분노가 이해로 바뀝니다. 원망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몇 년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와도 빨리 가려고 하고 아들만 챙기고 자기는 신경도 안 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릴 때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고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어른들 앞에만 서면 긴장하고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이 아이도 상처가 있구나. 내가 무섭게 느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달리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먼저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고 편할 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고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관계가 변합니다. 자비심은 관계의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 멈추기입니다.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상대방과 다툴 것 같을 때 일단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눈을 살짝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아래를 응시해도 좋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숨을 내쉰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 이렇게 한 2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 그것만 관찰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호흡에 집중하면 분노의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화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화가 날 때마다 해보세요. 말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잠깐만요라고 하고 잠시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충동적으로 뱉을 뻔한 상처 주는 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메타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축복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천천히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웃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이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서운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 역시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 역시 평안하기를. 잠시 침묵 속에서 이 느낌을 간직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자비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자비 명상을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5분씩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미웠던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화났던 일이 덜 화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자식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 그 아이도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합니다. 내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 저 아이의 인생이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이 있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는 것이다. 동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람도 자기 일이 바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집착을 놓으니까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편해지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3가지 방법, 호흡 멈추기, 자비 명상, 기대 내려놓기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구나. 아, 저 사람이 예전만큼 밉지 않구나. 이제 부처님 시대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사리푸따와 모갈라나라는 2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함께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사이였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함께 출가했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사리푸따에게 가서는 모갈라나가 당신 흉을 봤습니다라고 했고, 모갈라나에게 가서는 사리푸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자 마음속에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리푸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여,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모갈라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직접 대화합시다. 두 사람은 앉아서 대화를 나눴고 곧 모든 것이 거짓 이간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할 뻔했군요. 마음속의 집착과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심은 마음의 독과 같다. 작은 의심이 큰 갈등을 만든다. 그러므로 서로를 믿고 직접 대화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보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나의 착각, 상대방의 표정 하나가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 뗏목을 타고 강을 무사히 건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뗏목이 고마워서 뗏목을 짊어지고 다음 길을 간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는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생각들, 기대들, 집착들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도 뗏목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필요했지만 자식이 다 크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도 뗏목입니다. 친구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도 뗏목입니다. 이 뗏목들을 짊어지고 가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뗏목을 짊어지고 삽니다. 어릴 때 배운 것, 부모님께 들은 것,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제 더 깊은 불교 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상대방과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면 결국 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면 결국 나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삶에서 실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망하는 그 사람은 편히 자는데 정작 괴로운 사람은 원망하는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루 종일 불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자기 할 일 하며 사는데 정작 불편한 사람은 미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 독을 마시는 사람은 나인데 상대방이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곧 관계를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이 알려주는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우리 세대, 50대,
60대에게 특히 필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주변 사람들도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집착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상대방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주고, 배우자를 놓아주고, 친구를 놓아주고, 과거를 놓아주고,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저래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기대,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와 이해입니다. 상대방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너머에 있는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호흡 멈추기. 화가 날 때 호흡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둘째, 자비 명상. 매일 자비의 말을 되뇌면서 자비심을 기릅니다. 셋째, 기대 내려놓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집착을 놓아줍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바뀝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예전과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달라졌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서운하게 했던 사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나 역시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자라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등불도 하나의 등불에서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자비의 실천이 바로 그 첫 번째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커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세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심을 키워가며 집착을 내려놓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조화롭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힘든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아직 마음뜰안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